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민수기 2장 17절부터 이제 말씀이 민수기 2장 17절은 1대 2대가 앞에 두 군단이 나왔죠. 네. 유다 군단, 루벤 군단, 이렇게 두 군단 다음에 3대가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을 에워싸고 한 중간에 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3대가 따르는 게 아니라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대 2대가 앞에 있고 3대 4대는 뒤에 있고 그 중심에는 성막을 에워싼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들의 친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했는데, 레위인들이 에워싼 회막은 제2대와 3대 사이에, 그런 게 앞에 1대 2대가 있고 레위인들과 성막이 있고 3대 4대가 뒤따른다, 이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쉽죠. 자, 이것은 온 세상의 교회들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섬기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레위인들인데, 주님이 거기 온 세상에 천지사방에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주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주님의 영광 앞으로 사람들을 사방에 문을 다 열어놓고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사역이지, 구약시대는 오면 다 죽이는 사역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초대를 해서 불러내는 사역이죠. 네. 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다, 온 세상의 교회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대로 넘어갑니다. 18절 19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은 에브라임은 요셉 자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자손은 라헬 계보에 속하겠죠, 이제. 당연히. 그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보다 형이죠, 므낫세가. 그런데 야곱에 의해서 동생이 됐지. 에브라임이 형이 됐고,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둥이가 베냐민이죠. 베냐민도 라헬 계보죠.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을 세우는 어떤 진영을 구축하는데 보면 어머니 계보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미리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것은 현세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나라잖아요. 너희는 그의 집이요 그의 나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계가 모든 하나님의 행정을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할 때 모계로 하는 것은 현세이고 육적 세계다, 이거예요. 육적 세계. 교회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 영원 세계에 가면은
혈육은 영원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이 영원 세계를 상속받는 문제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당연히 부계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현세에는 모계와 부계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씨와 밭이 연합을 해야만 자효선을 생육 번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생육 번성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영이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들, 즉 치천사들의 세계가 되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계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오계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계가 참 중요하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먼저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 주인은 내 생물만 거기에서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권위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구속받은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이기는 자들의 영이고 치천사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뭐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을 미리 했네. 말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5계로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가 참 이스라엘인지의 여부를 뭘로 조사를 하냐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검사받아야 돼. 그거는 모계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이죠. 이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헬라인 남편을 통해서 낳았어도 그 사람 무조건 유대인이야. 그게 이스라엘의 계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예, 그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죠. 그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의 상속자들인 후사들의 교회는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이 받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뭐 민수기에다가 계시록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 버려가지고 혼동하시면 안 돼. 모계냐 부계냐라는 것은 땅에서는 모계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창조자고 모든 권세가 다 있죠. 그런데 이 생에서 세상 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은 구원 얻을 자의 충만수가 차기까지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권세가 우선 있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늘에서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인식도 없어. 그냥 높은 어느 곳에 그냥 있어 헌물과 예물 잘 갖다 바치면 기특하다 하고 그냥 상 주고 그런 하나님 이상한 무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면은 권위가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랬다가는 권위가 2번째요. 그런데 이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성령 얘기가 나오면 성령 그냥 바람 공기 뭐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삼일체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만 또 무대 아버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버지 오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떨어 막 그러면서 난 그런 사람들 보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남편과 아내가 밥 먹는데 막 아내가 밥상 밥상 갖다 놓고 막 이래서 하면 남편이 이러지 마 이러지 말고
앞에 앉아서 같이 밥 맛있게 먹자고. 그러면 제가 어디 감히 막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겸상해서 밥을 먹냐고 이러면은 그게 율법 생활한다는 뜻이죠. 그게 기독교다.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원치 않는다 이게 지금. 자, 두 번째 시간을 세 번째 시간을 것을 지금 다 해버려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돼 우리는. 20절입니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제3대를 구성한 거예요. 3대 바로 앞에는 성막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자, 23절 이하에는 이제 3대 얘기가 23절까지고 25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북쪽에는 이게 맨 후미죠.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북쪽에 단이 배열된 것은 단은 필하의 소생이죠. 그 다음에 단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 보면 단자손들은 유다 곁에 있다가서 저 북쪽으로 저희길에 가가지고서 그 땅을 개척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은 단, 남쪽 끝은 부엘세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은 북쪽 진영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유다는 제1대인 동쪽이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자,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은 실바의 아들이었죠.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는 비라 아들이죠.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첩자식들이죠. 맨 후미는 첩자식들이에요. 북편은. 그런데 단이나 이 군대 수는 오히려 1대보다도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32절로 33절 갑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 나눴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만 성막을 보호, 호위하는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호위하면서 성막 앞으로 누군가 근접하면 죽이는 직분인 거예요, 이제. 자, 이제 34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용법이 나왔어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른다. 이 말은 모세가 그 장인에게 가르침받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계급 체계와 이스라엘의 체제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 각 지파의
가문별로 개수도 하고 진도 치고 행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생활 자체가 이스라엘은 그 조상 대대로의 생명의 기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이런 식으로 계급적인 조직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인 사람들이 세우는 조직체가 아니죠. 로마교나 기독교계와 주님의 교회는 무슨 차이인지를 잘 아셔야 돼. 로마교나 기독교계는 교황, 대주교, 주교, 뭐 신부도 이제 이렇게 수사 이렇게 해서 계급이 있어요. 개신교도 똑같아요. 맨 위에는 총회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회장이라는 게 있고, 각 노회의 각 교단의 그 목회자들이 있죠. 이제 목회자가 성공하면은 당회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부목사들이 또 쭉 있고, 목사들 밑에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는 조장이니 구역장이니 하여튼 다 장들이에요, 전부. 어쨌든 전부 이렇게 조직 체계로 돼 있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였어요? 예, 미디안의 조직 체제다 이거예요. 미디안이라는 나라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조직 체계를 갖는다. 그러다 보니 교권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걸 우리는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즉 인위적으로 조직 체제를 세운 교회를 하나님은 폐하시고 생명의 질서 체제로 이어가는, 그게 신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은 12지파가 있고, 각 지파마다 가문별로 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든 유진을 할 때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맨 선두부대고, 이제 그 중에서도 두 분이라도 있고 좀 목사님 사랑 많이 받는 권사님 그야말로 권사님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목사님 어디 신방 간다고 그러면은 발람 선지자 태우고 다니는 나귀 노릇은 권사님, 집사님이 다 해주죠. 저 봉투에다가 기름 까보시라고.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제 나귀가 이게 태고 다녔지만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발노릇을 누가 해주느냐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해주는 거거든. 신방 가는데 그 집에서 가난한 집인데,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준비했어? 꼭 이러죠. 그런 얘기를 생전 안 들어보던 초신자는, 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하려면 여기서는 권사님이 돈 미리 준비해갖고 온 거 봉투까지 다 해서 이게 돈 꿔준다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꿔준다고 하면 나중에 갚아라 이거잖아. 너는 이 돈 목사한테 내고 너는 나한테 갚아라 그 말이잖아. 그게 강요하는 거지 이거는. 꼼짝깜짝 못하는 거야. 네. 권사님이 쏙닥쏙닥 한마디 하면은 그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또 자기는 그 권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초신자인데 지금. 그리고 예배당에 갈 때마다 막 애기 대신 들쳐 업어주지요. 막 달래준다고 과자 봉지 막 줬었지요.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 말을 어떻게 거부해? 못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계급체제적인 조직체가 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은 교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사제권, 교권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패하셨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 이제. 주님은 생명의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천국은 하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 인간의 조직 체계, 계급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지? 아니 그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체계가 있어야, 질서 체계가 있어야 헌금도 딱딱딱딱 목사님이 뭐 한마디 하면은 목사님이 돈 거들어 다닐 수는 없잖아. 장로들 이렇게 몇 사람 내가 불러놓고 권사님들 몇 분한테 어떻게 돈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모아줘야지. 목사가 여러분들 돈 내세요 이랬다가는 목사 노릇 묻어지고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않고도 돈이 잘 모이는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보통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 같은 우리 지체들은 아마 그 세계를 경험을 아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설마니 교회에서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체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서는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손자는 대학교 나왔고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옛날 할머니 옛날식이요. 뭐 말은 해 들어본 답답한 소리만 했었고 그래도 그 손자의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깍듯이 대하고 그러면은 손자가 할머니한테 절대로 함부로 못하죠. 생명의 질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식놈이 어머니 저 골방에다 갖다 이렇게 나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애들 싫어하니까 밥이나 한 그릇 가끔 갖다 주라고 자기 부인한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손자 새끼들도 어떻게 할머니 공경 안 해. 그러면 지가 늙으면 공경 받겠어요? 뻔한 거지. 지가 한 대로 돌아가지. 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풍성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를 추구를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서 직분이 뭐고 계급이 뭐냐, 집사냐, 장로냐, 뭐 목사냐, 전도사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많은 일도 했고 돈도 많고 뭐 수고를 많이 했어도 주님 나라에서는 네 말에 가거나 아니면 그 말석이라도 가지도 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점을 잘 구분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긴 시간을 썼는데 자 이제 넘어갑니다. 민수기 이제 2장 1절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각 장마다 다 나와요. 서두에 어떤 한 문단을 바꿀 때도 또 그렇게 나오고 그 말은 이제 우리 서두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 나라를 세워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세우는 것, 즉 신국을 세우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인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에 사실은 주제인 것이지 인간의 조직체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은 오늘 집회를 이제 잘한 거예요. 자, 민수기의 그래서 주제는 중심 주제는 야훼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야훼의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야훼께서 친히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말은
국방의 총책임 총사령관이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방장관도 임명하고 또 장수들, 장군들 다 대통령이 별다뤄주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국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인 거죠. 세상 나라의 총사령관은 마귀죠. 어둠 세계의 총사령관은 마귀예요. 그러나 이제 마귀와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 나라가 이어지는 동안은 마귀가 계속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처소에서 온 하나님의 군대가 어둠의 군대를 전부 다 경멸시켜 버리니까 뭘로?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워서 다 경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자, 그 다음에 세상 교계의 그 종교 체제인 계급 제도와 이스라엘의 질서 체제를 이 시간에 꼭 바르게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계급으로 그러다 보니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부, 뭐 고조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천부장이냐, 백부장이냐, 50부장이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나라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2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종교 체제인 계급 제도와 이스라엘의 질서 체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자기 조상이 있고 각 지파인 거예요. 각 지파마다 가문이 또 쭉 나눠지니까 어느 계보에 속한 생명의 계보가 몇 대손 누구냐 이렇게 달린 거, 그렇게 계수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계급으로 섬기는 게 아니단 말이야. 예, 기독교계에는 이걸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들은 그게 찌들어버려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양무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주님의 나라라는 건 생명의 나라인 것이지 무슨 계급 조직 체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 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가르침을 잘못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전도사님, 자꾸 뭐 조장님, 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 우리는 신부도 목사도 성경에는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났으면 다 형제요 자매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다 이랬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돼야지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직체를 만들면 점점 높아지려고 그러죠.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여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권사를 안 시켜주면 나중에 불만을 토로해요. 내가 지금 집사 생활 15년째요.
그 15년째 집사 생활을 하는 걸 왜 그래요? 그렇죠. 아니, 돈을 열심히 했으면 계속 15년째 집사로만 놔둘 리가 있어. 벌써 권사님으로 떠받들었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상관없는 인간 조직 체제다. 거기는 돈이 직급을 올려주고 돈이 뭐든지 다 말하는 세계예요. 거기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수가 얼마나 풍성하고 높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가 높이시면 저 말단으로 가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세상 나라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세상 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방에 배치할 때 한 방향에 3지파씩 배치함으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매다는 한 줄에 보석이 3개씩 해가지고 4줄을 딱 달죠. 자,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예시가 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하지 않고 민수기를 이렇게 왔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4장 내가 그 장절을 잘못 거 있었더라고. 4장 7절로 11절이에요. 계시록은 그거 다 고쳐 쓰세요. 그리고서는 거기 보면 네 생물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는. 그런데 그 네 생물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세 문씩 12진주문이 있고 12기초석들 12사도들의 이름 위에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얘기를 하죠. 이것과 연결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우리들은 다 보석들이죠.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할 때. 이게 우리는 밖에 이게 물질 세계에 있는 그건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멩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돌, 보석돌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석으로 비유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은 전부 가장 귀한 정금 보석이 되고 뭐 그런 귀한 보석들로 정금으로 만든 그릇이 제일 이제 저 뒤에 나가면은 은발이라는 것이 있고 뭐 쟁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종재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종재기는 금으로 만들잖아요. 나머지는 은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향가루를 담는 종재기 얘기가 나와요. 이건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날 이 자료를 가지고 또 할 거예요.